자, 오늘은 창세기 88번째 시간입니다. 죄가 땅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거 한번 잠시 기억해 보면 어떤 말씀이었죠?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냐? 전인격의 믿음, 그리고 어떤 게 예배였죠? 구별된 예배, 그리고 믿음의 예배였어요. 피 흘림이 있는 예배인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죠? 반대였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예배, 그리고 구별된 것도 없고 피 흘림도 없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오히려 아벨 어떻게 했어요? 쳐주겠죠.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벨이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이 어떻게 했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인의 특징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그 죽인 결과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나, 그 저주가 어떤 것이 있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찾으셨죠? 창세기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내가 무엇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우의 핏소리라고 해요. 핏소리. 그러니까 피라는 단어가 보면 나중에 레위기도 나오겠지만 히브리 또 유대적인 사고 또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말하죠? 피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호소. 그러니까 아벨이 죽임당했잖아요. 순교자가 최초의 순교자인데 죽고 나서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호소하다가 바로 이 차크라고 해요. 호소하다, 부르짖다, 소리치다,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발음도 차크예요. 차크. 그렇게 하는 것처럼 땅에서 그 억울한 죽음, 형제의 죽임당한 아벨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땅에서부터 차크, 소리 지르며 어떻게 하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처절한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을까?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을까? 상상이 돼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순교자들 있죠. 순교자들의 소리, 그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계속 억울함을 호소해요. 땅에서부터. 그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의 살인죄가 땅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예요? 땅의 부르짖음과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땅의 부르짖음, 죄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나서 4장 10절 다음에 11절, 12절 두 사람 또 읽어봐요. 창세기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범죄자에게 찾아오는 땅의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그 부분이 뭐냐면 본문에 보면 가인이 죽이는 것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본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증인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에. 그 증인이 누구죠? 하나님인데 또 그죠? 바로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라고 말해요. 경악스럽죠? 그래서 그 증인이 바로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다 라고 말하는데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부터 그러니까 땅에게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를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막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다 저주를 싫어요. 영적인 것, 영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저주받아라 이러면 다 기분 나빠하겠죠. 그죠?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본문에서 범죄자에게 또 살인자에게 그 가인이죠. 가인이 받는 땅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해요. 그 저주가 뭐예요? 밭을 갈아도 어떻게 돼요?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땅의 소출이 별로 없어요. 그런 어떤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땅을 경작하며 일해도 그만한 뭐가 없어요?
성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만한 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효율성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그게 바로 왜 그러냐? 땅이 저주로. 그 살인죄.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자 저주이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어떻게 됐죠? 어떤 또 저주가 있었어요? 영향력이? 너는 땅에서 피하며 또 뭐예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피하며 유리한다. 우리 성경은 피하며 유리한다인데 히브리어는 이 두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어떻게 되냐면 누와 누드 이렇게 나요. 이게 바로 피하고 유리하는 자다. 이렇게 뭐랄까 하면 히브리어 음률인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아는 흔들리다, 떨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는 자가 되다. 이런 뜻을 피한다는 뜻이고 또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누드라는 히브리어로 이리저리 움직이다, 흔들리다, 방황하다,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이 두 단어를 같이 써요. 여행할 때 여행자의 특징은 여행자와 방랑하는 사람, 유리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여행자고, 돌아갈 집이 없으면 방랑자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가인이 받게 되는 저주가 가인이 마음이 텅 비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처럼, 고향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어떤 낯선 타향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누구예요? 가인의 인생같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없지만 이 모든 저주를 받으신 분이 누굴까요? 땅의 저주. 예수님께서 맞아요. 그 모든 땅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땅의 모든 그 피 한 방울, 한 사람의 죽음도 이런 어떤 저주가 있는데 온 인류 가운데 모든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 받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땅이 부르짖고 호소했어요. 누구의 소리였어요, 그게? 짝! 그 아벨의 피. 그 피소리로 땅이 막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범죄자에게 찾아오는 죄의 저주가 뭐예요? 경작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만한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 살인자는 죄인은 땅을 피하며 유리방황하는 사람. 그 심령이 완전히 텅 비어서 여행객이 아니에요. 그냥 방랑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죄의 무서운 것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땅의 저주, 또 심판, 그리고 땅의 울부짖음과 호소 앞에서 우리가 다시 죄에 대한 경각심, 민감하게 깨어나 다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죄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